저는 음악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음악 하면은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제 개인적으로 음악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느끼는 것은 리듬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리듬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무리 하모니가 좋은 그런 화성을 가지고 작곡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 부르는 자들이, 연주하는 자들이 리듬, 박자가 맞지 않으면 불협화음이 되거나 우습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것들,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음악에서 저는 리듬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가 이 리듬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하나님의 창조 섭리 속에서도 이 리듬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결혼하여서 부부가 이렇게 결혼하게 되면 난자와 정자가 이제 결합을 해서 수정이 되면 체세포 분열을 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형성되는 장기가 최초의 장기가 심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심장의 박동에 의해서 하나씩 다른 장기들이 만들어져 가고 가장 마지막에 완성되는 장기가 바로 뇌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뇌는 나이가 20살이 넘어야 이 뇌가 완전히 완성이 된다라고 하여 우리가 소위 사춘기 시절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시기 때에 뇌가 폭주하면서 자라기 때문에 이 사춘기 시절에 이 감정이 기복이 심하고 생각의 어떤 걸 오락가락이 심한 이유가 그 기간 동안에 내가 확장하는 그 어떤 그런 기간의 성장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 이제 이런 내 분비계 쪽에서 이제 감정 조절이나 생각 조절이 힘들다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오늘 이 리듬이라는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리듬에는 한번 뛰고 나면 그 다음에 뛰기까지 이 리듬과 리듬 사이에 사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심장이라는 부분에서 쿵쿵쿵쿵 뛰고 이 심장이 천천히 뛰는 때가 있고 빨리 뛸 때가 있을 때마다 그의 신체적인 능력과 그리고 신체의 활용도가 달라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책을 한 권 읽었는데 세계적인 신학자였던 이 발타사르라는 분이 세계, 그냥 숫자 세계가 아니고 우리가 월드 할 때에 세계의 심장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을 얼마 전에 읽을 때 이 세계의 심장, 이 지구의 심장을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지구의 창조주이고 그리고 창조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지구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명과 또 우리 인간의 모든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있다라는 예수님의 전생의 일대기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줄거리를 훑어가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지구의 심장이 되고 인류의 심장이 되고 또한 구원의 영원한 영생의 생명력이 되는가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좀 기억나는 대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그의 책에서 그 책에서 이야기하기를 위선자의 기도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위선자의 기도를 읽으면서 참 제 마음이 많이 찔렸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위선자들의 기도가 이렇다라는 겁니다. 내일 저는 당신을 사랑하렵니다. 내일이면 당신은 제가 당신을 위해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저에게 다만 오늘의 이 시간을 그대로 두신다면 내일 저는 당신에게 2배로 갚으렵니다. 위선자들이 어떠한 자들이냐? 지금 해야 될 것을 내일로 미루는 자들이 위선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올바르게 바른 방향으로 기도하고 있다 할지라도 위선자들은 항상 내일 하면서 내일 속에 살아가고 지금 오늘에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발타사르는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은 사실은 내일이란 영혼이 없습니다. 내일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지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은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현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어리석은 자는 과거를 보고 살고 또한 똑똑한 자들은 미래를 보고 살지만 지혜로운 자들은 현재를 살아간다. 지금을 살아간다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중요한 것은 미래도 아니고 과거도 아니고 지금 이 순간입니다. 이 순간을 올바르게 살 때 내일도 올바른 내일이 오지만 오늘 살아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게 되면 지혜자들이 말한 것 같이 삶이 지연되고 미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신학자가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라틴 계열의 신학자로 기억됩니다. 라틴 계열의 신학자가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배를 통하여 두 가지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한 것이 기억납니다. 두 가지 은혜가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자체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그 자체로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하나가 이보다 더 중요한 은혜가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그 예배자의 특성과 태도에 따라 임하는 은혜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참석함으로 받는 은혜는 참석한 자들이 모두가 함께 다 받는 은혜지만 그러나 그 예배에 참여자가 또한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준비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한 예배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태도에 따라서 거기에 플러스 알파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더 살펴볼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심장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가 왜 중요한가 하면 예배를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은 그의 생애의 리듬을 하나님께 맞추어 리듬을 띄고 있다면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은 그 삶의 리듬을 하나님께 맞추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가고 있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미루어진다라는 사실을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3주 전에 제가 책을 5권을 도서관에서 빌렸습니다. 보통 책을 이제 대출을 하게 되면 2주간의 대출 기간을 주게 되는데 3주 전에 빌렸기 때문에 지난 주중 목요일 날 그 책을 반납을 해야 됩니다. 목요일 날 반납을 해야 되는데 수요일부터 책을 아무리 찾아도 한 권이 찾기질 않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이제 저희 집에 이렇게 위층에서 물이 새어가지고 도배를 하는 바람에 짐을 싹 다 한번 옮겨버렸거든요. 짐을 싹 다 한번 옮겨버림으로 인해서 이제 그 옮긴 그 짐 사이에서 대출한 책을 따로 구분한다고 했는데 제가 하나를 놓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찾아도 한 권이 보이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목요일 4권을 반납을 했습니다. 4권을 반납하고 야 이거 참 한 권 그래서 대출을 하면서 그 도서관에 그 지키는 사서에게 이야기하기를 일단 제가 최대한 빨리 찾아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돌아와서 금요일 찾고 해도 안 보이는데 어제 토요일 날 아침에 이렇게 막 다시 한번 안에하고 찾아보니까 어디 구석에 들어있는 게 보였어요. 참 지칠맞죠, 그죠? 어쨌든 그래서 찾아가지고 이거 다행이다 해가지고 이제 찾고 그래서 찾은 김에 이제 아침 일찍 찾았기 때문에 이제 도서관 9시 넘어야 또 열기 때문에 그 사이 시간에 책을 한번 쭉 왜 안 읽었거든요, 그 책은. 안 읽었던 책을 쭉 한번 읽어보면서 그 책 속에서 그냥 목요일 날 아침에 찾아가지고 갖다 줬다면은 이 소중한 깨달음을 놓칠 뻔했구나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이거 참 대출이 늦어진 것, 즉 이틀이 대출이 늦어진 것, 지연된 것은 좀 찜찜하지만 그러나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가라는 생각을 꼭 읽어보라는 하나님의 사인인가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다시 한번 이런 말이 또 옵니다. 제가 참 인생의 연수를 자랑할 형편은 되진 않지만 주제는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오랫동안 영성을 연구하고 삶에 대해서 탐구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가운데 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이러한 그 삶의 의미에 대해서 연구를 꾸준히 해나가는 가운데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이것입니다. 일어날 일은 반드시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제 경험담이고 또한 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고대로부터 현대의 철학자들과 현인들과 또한 영성가들도 동일하게 하는 말인데 그 말이 정말 맞다라는 것을 제 삶에 체험합니다. 일어날 일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일은 막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은 또한 우리가 그것을 하기 위해 아무리 애써도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은 세 가지 명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일어날 일과 일어나지 않는 이 일, 이것은 바로 숙명에 해당합니다. 모든 것이 숙명은 아니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우리 인간의 영역으로서는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의 고유한 주권인 이 숙명이라는 게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을 주도하는 자는 하나님이고 나의 삶을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고 또한 그가 아무리 수고를 하였으나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빈 그물을 거두고 있을 때 예수님이 새벽녘에 그물을 씹고 이제 철수하는 가운데 네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니 그 고기에 똑같은 자리입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 갈릴리 바다 샅샅이 뒤지면서 있을 만한 이 고기가 있을 만한 자리 포인트는 다 찾아다니는데 그 자리 거기 가서 깊은데 아이고 물고기 깊은데 가면 있죠. 던져본 그 자리에 예수님이 가서 그때 던지라니까 그때 고기가 잡히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주셨고 선택권을 주셨기 때문에 이 사이사이 속에 우리가 선택과 우리의 노력을 통해 얻고 획득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속한 것은 우리의 영역 바뀜을 우리가 알고 늘 겸허히 무릎 꿇고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하며 또한 우리가 좀 더 믿음 있고 지혜로운 자들이라면 삶을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삶에 귀 기울이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예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 요즘 페니실린을 알렸던 이 플레밍이라는 이 사람이 1928년도에 이 실험실에서 이 포상구균이라는 그 배양 접시를 이 배양기기 안에 넣어놓고 가야 되는데 깜빡하고 그렇게 배양기기 밖에 놔두고 여름 휴가를 다녀오게 됩니다. 여름 휴가를 일주일 다녀오고 왔더니 거기에 자기가 깜빡하고 놔놨던 그 포상구균에 파란 곰팡이가 끼어 있는 거예요. 파란 곰팡이 끼어 있어서 이건 뭐지 해가지고 다시 가가지고 파란 곰팡이를 쭉 해보니까 파란 곰팡이가 미리 배양해 두었던 포상균을 싹 다 잡아먹고 깨끗이 지워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아차 하고 그가 계속해서 함께 연구하여서 만들어진 것이 요즘 말하는 항생제 페니실린이 발견이 됩니다. 그때 이 페니실린이 만들어짐으로 말미암아 얼마 후에 있었던 세계 2차 대전에서 이 페니실린으로 수많은 병사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효과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1945년 세계 2차 대전이 끝났을 때에 이 플레밍은 이것을 통하여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게 됩니다. 만약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플레밍이 휴가에 돌아와서 포상균 배양액을 아이고 내가 실수해가지고 이 배양기기 안에 넣지 않고 바깥에 놔놨네. 아이고 곰팡이 다 폈네 하고 쓰레기통에 집어 던졌다면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세계의 역사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는 이렇듯 우리가 계산하고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정말 우연의 일치와 같은 이러한 하나님의 신비가 있는 것이 오늘 이 땅의 우리의 삶입니다. 단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성공이냐 실패냐는 그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오늘 내게 일어나는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음을 눈여겨보면서
이것이 내가 좋아하는 일이든 내가 실수한 일이든 내가 잘한 일이든 이런 자기 중심적 관점이 아니라 오늘 왜 이것을 나에게 이러한 일과 이러한 사건과 이러한 만남을 주시는지 주님께 물어보는 지혜가 필요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요 오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세기 세계적인 영성가 중에 한 사람이었던 칼릴 지브란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함께 있되 거리를 두라. 그래서 천공의 바람이 너희 사이에 춤추게 하라. 참 이런 분들은 이 영성적인 표현을 아주 감명하고 또한 깊이 있게 표현하는데 참 감탄이 나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함께 있되 거리를 두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함께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함께함 속에도 각각의 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저를 중심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저와 아내와의 거리가 있고 저와 딸과의 거리가 있고 저와 다른 여인과의 거리가 있고 저와 여러분과의 거리가 있고 각각의 그 거리에 맞는 여러분 아무리 제 아내를 할지라도 밀착되면 안 됩니다. 동일시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아내와의 부부와의 거리를 두고 살아야 되고 또한 부부와의 거리가 좋은 거리라고 하여 자식과의 거리가 부부와의 거리가 같이 동일해서도 않는다는 겁니다. 즉 삶에는 각각의 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어디에 있느냐. 세상과 우리와의 거리는 너무나 가까운데 반해 우리와 하나님과의 거리는 너무 멀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적절한 거리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를 잘 지켜가야 합니다. 부부 사이도 좋은 관계가 유지되려면 서로를 존중하는 적절한 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친밀함도 있어야 되지만 그럼에도 또한 상대방을 존중하는 존중의 거리가 동시에 유지되고 있어야만이 그 관계가 행복하고 복된 관계가 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함께하되 사이를 두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리를 두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누가 끼어드느냐? 천공의 바람이 들어와 춤추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이가 정말 묘합니다. 리듬과 리듬의 사이가 있듯이 모든 삶의 관계 속에도 거리와 사이가 있는데 이 사이가 적절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는 무엇으로 채워야 되느냐? 천공의 바람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우리 기독교식으로 설명을 하면 성령의 바람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이와 사이 속에 나의 욕심이 모든 것으로 채워지고 나의 계획이 모든 것으로 채워지고 나의 탐욕이 모든 걸 채워지고 나의 노력과 행동으로 모든 것이 채워지면 성령이 들어올 사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이라는 것은 그 사이에 주인이 들어올 때에 정말 아름다운 사이가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 사이 속에 내 개인적인 견해도 아니고 나의 열심도 아니고 나의 어떤 욕망도 아니고 성령이 그 사이 속에 춤추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개입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책에 보니까 유명 카피라이터가, 즉 광고하는 카피라이터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본 것이 기억납니다. 뭐냐? 이 9라는 숫자가 쉼표를 닮았다라는 거예요. 9라는 숫자가 쉼표가 닮은 이유는 1부터 9까지 열심히 달려왔고 이제 한 자릿수에서 두 자리로 넘어갈 때 쉬어라 라는 표시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걸 보고 아 맞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1부터 9까지 열심히 달려온 다음에 직진해서 계속해서 11로 넘어가다가 그분의 표현을 말들으면 쉬지 않고 10으로 넘어가고 11로 넘어가면 12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면 쉼표를 찍을 줄 아는 자만이 마침표를 찍을 수 있다는 표현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으로 모든 걸 채우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만 꽉꽉 채우지 마십시오.
나의 하루라는 시간 속에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만 채워놓지 마십시오. 쉼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 쉼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 속에 개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바르게 가고 있는 것인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돌아보는 시간, 천공의 바람이 내 삶 속에 스며들 수 있는 사이를 만들어내어라 라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시간이 필요하고 말씀을 읽는 시간이 필요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계산하는 삶을 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 계산하는 삶이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1 더하기 1은 뭡니까? 2예요. 2 더하기 2는 뭡니까? 4입니다. 저도 말장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1 더하기 2라는 이 합계내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이 합계보다 더 큰 숫자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한 사람과 한 사람이 함께하면 이게 2가 아니고 100이 될 수도 있고 1000이 될 수도 있고 만이 될 수 있습니다. 계산으로 합계내는 합계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오늘이라는 이 만남과 오늘이라는 이 현실과 오늘의 이 사건과 이 모든 이것과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것이 1000이 되고 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신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계를 내는 삶이 아니라 함께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요 복된 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예레미야서는 예루살렘 멸망을 여러 번 경고하고 심판을 여러 번 경고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의 본문은 그 날이 되면 다시 유다가 회복될 것이다 라는 회복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복의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6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우리 공의가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평안이 좋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평안 이전에 하나님의 공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공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개인의 뜻과 의가 아닙니다. 공의는 관계적인 의입니다. 사회적인 의입니다. 공동체적인 의입니다. 나 혼자 의로워서가 아니라 나 혼자 만족해서가 아니라 나 혼자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10이란 열이라는 것을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다 할지라도 공의를 위해서는 내가 오를 떼어낼 수 있는 비워냄이 공동체요 함께함입니다. 내 것을 비워내지 않으면 절대 함께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내가 다 가지려고 하면 절대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하여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고 성공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가지 쓴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물건을 샀는데 그 집에서 알고 봤더니 바가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100원 할 거를 200원 주고 샀습니다. 그 사람은 그 순간에는 100원을 바가지를 얹어가지고 더 벌었을지 모르면 아는 순간 그 집에 2번 다시 가지 않습니다. 다 가지면 2번이 없습니다. 다 가지면 다음이 없습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 속에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사의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여유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여러분 많이 창고를 가득 채우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새 것이 와도 채워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쌓는 삶을 살지 않고 나누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누어주면 더 풍성하게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세상의 이치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여유를 만들어내어 보십시오. 여러분 삶 속에 사의를 만들어내어 보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진 그곳에 하나님의 더 거룩하고 풍성한 은혜가 임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치켄 후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오늘 우리 개인의 사적인 의의가 아니라 관계 속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삶 속에 역사하시는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치케누 공의로우신 하나님, 절대 하나님을 관념으로 신앙하지 마십시오. 삶으로 하나님을 신앙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오늘 만나는 사람과 함께 하십시오. 오늘 만나는 사건들과 함께 하십시오. 오늘을 사랑하고 오늘 만나는 사람을 사랑하고 오늘의 사건들을 사랑하고 그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섬기는 진실로 하나님과 함께 리듬을 맞추고 호흡을 맞출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춤추는 거룩한 공의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초장교회가 하나님의 공의가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